오늘 살펴볼 말씀은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 살펴볼 말씀은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이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순종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본문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 후속적으로 십계명에 이어서 여러 절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쭉 말씀한 내용 중에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 하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또 신앙생활의 핵심적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순종하면 3절에서는 준행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준행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 그런 뜻입니다. 준행한다는 말은 곧 순종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은 히브리 단어의 뜻에 의하면 아래에서 듣는다, 주의 깊게 듣는다, 명령에 따른다, 순순히 따른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순종이란 한문으로서 보면 순순히 따른다, 의심 없이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인 마음에서 말씀에 따르는 것 순종이라 그리 말했습니다. 그러면 풍요와 평화를 주시겠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풍요와 넉넉함과 화평, 평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이 없어지고 근심, 염려가 사라지는 그런 평화를 주시겠다. 그 약속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철 따라 비를 내린다. 물이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물이 언제 많이 필요한가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이 있습니다. 적당한 때 적당한 양, 이 두 가지입니다. 시기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적당한 때에 비가 와야 농사가 되지 않습니까?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 이른 비, 늦은 비 그런 말을 하지요. 이른 비는 씨를 뿌리고 땅을 경작하고 시작할 때를 이른 비 그럽니다. 11월 달쯤 양력으로 계산하면 11월 달쯤 오는 비를 이른 비 그럽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추수할 때 봄입니다.
그때 열매를 맺기 전에 늦은 비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아주 적절하게 적당량과 적절한 시기에 그런 말씀입니다. 가뭄, 홍수, 이 적당한 시기와 적당한 양이 아닐 때 가뭄 혹은 홍수입니다. 가뭄은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홍수는 적당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많다, 지나치게 모자란다. 모자랄 때 가뭄, 넘치면 홍수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는 양상을 보면 이 적당한 시기, 적당한 양,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기후 이상이라 그럽니다. 기후가 적절해야 이게 시기와 양을 조절하게 될 건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에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태어나고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 책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노년이 오고 이 주기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 성장할 때 거기에 필요한 그런 에너지를 공급받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사회생활할 때 그가 가진 지식과 지혜를 잘 동원해야 됩니다. 노년기가 되면 인생의 열매를 맺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또 필요한 것이 공급되지 못하면 그때그때 적당한 섬김을 하지 못하고 바르게 자르지 못하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경제 위기라는 것이 항상 있어 왔고 또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어느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분이 공장을 확장하려고 융자를 내었습니다. 공장 규모를 배로 넓히고 기계도 들리고 생산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2달 만에 소위 IMF 경제 부도 위기가 터졌습니다. 은행 금리가 자꾸만 올라갑니다. 물건은 생산에 쌓였지만 팔려지지가 않습니다. 달러가 올라가니 기계 수입한 일에 대해 값을 치르지를 못합니다. 회사가 부도 직전에 이르고 공장을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도망치고 싶지만 가족들이 있는데 도망을 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날 설교 제목이 길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도 30분 정도 이렇게 응시하고 있으면 별들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파도가 치지만은 바다 속에는 파도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올 때 이 길이 막히면 저 길이 열리고 육로가 막히면 해로가 열리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길을 열어주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니까 자기의 처지를 살펴보니 그냥 눈물밖에 나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하고 월요일부터 새벽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더니 영업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외국 바이어도 연락이 왔습니다. 물건이 팔려나가고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분에게 내렸던 은혜의 비는 늦은 비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든 늦은 비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인생은 이런 비가 필요한 인생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젊을 때 좀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은 하지 않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늦은 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건강도 유지하고 삶의 여유도 생기고 마음의 평강도 일어나는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비가 적정히 내리도록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친다 그랬습니다. 음식을 배불리 먹고 땅에 안전히 거주하게 된다. 타작할 때
포도 딸 때, 이 타작이 포도 딸 때까지, 그러니까 오랫도록 타작이 이루어졌다는 거리지요. 적어도 타작해봐야 한 달이면 될 수 있는데 어떤 품종을 심어서 그 다음까지 적어도 3개월, 4개월까지 계속 이어지게 된다. 이 말은 수확량이 너무 많다. 그렇게 봅니다. 수확량이 너무 많으니까 거두어도 또 거두어도 거두게 된다. 풍년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 풍년가를 부르면서 감사의 시간을 보내고 평화를 누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모슬로는 인간이 갖는 욕구를 5가지 인간은 필요로 한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물질적 욕구, 적절한 물질이 필요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적절한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안전과 보장, 평화로운 것이지요. 날마다 누군가가 구타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누구도 나를 어떤 외전, 어떤 힘으로 그렇게 도전을 하지 않는 그런 안전과 보장. 세 번째가 사회적 욕구, 직분, 지위, 신분 이런 내용이지요. 저분은 이런 분이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 네 번째가 자아평가, 자기 자신을 평가해 봅니다. 수고하고 참 열심히 살았구나, 정직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겠구나,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실현, 나의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우리 각자에게 이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크든 작든 또 얼마나 이루었는가. 그러니까 요즘은 사람이 죽기 전에 반드시 하고 싶은, 꼭 해야 될 것을 목록을 정해놓고 실시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욕구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회 경험이 많을수록 점점 더 넓어집니다. 점점 더 깊어집니다. 어린아이가 요구하는 것이, 청년이 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요구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높아지고, 욕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회활동도 하게 되고 인정도 받게 되고 하고 싶은 일도 있고 되고 싶은 그런 신분도 있고, 그러나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한 3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다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지혜자가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신고 다니는 그 구두, 힐, 구두가 높은 구두, 이게 높을수록 무릎에 압력이 가해지는데 가장 힘있게 가해지는 압력이 24% 정도 증가한다 그럽니다. 그냥 이렇게 굽 없이 그러면 편안한데 굽이 높아갈수록,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욕구가 높아질수록 부담이 더 많아진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뭐 하고 싶다, 되고 싶다, 이런 사람 이루어야지, 그런 꿈을 가질수록 압력을 그만큼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 높은 것이 꼭 행복은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을 갖게 됩니다. 그 점에서 26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우리가 13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14절 이하에는 불순종했을 때 어떤가, 그걸 1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불순종하면 그런 말이죠.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여 내 언약을 배반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16절부터 34절까지 열거된 내용들은 재앙들입니다. 16절에는 재앙, 폐병, 열병,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되고 파종한 것이 헛되고, 17절 대적에게 패하고, 18절 7배 더 징벌을 받고,
20절 수고가 헛되고 22절 덜짐승이 있고 25절 연병 전염병이 일어나고 28절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되고 30절 산당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32절 그 땅이 황무하게 되고 34절은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생 나그네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에 있어서의 그 대조적인 말씀이 이렇게 강조되는 것은 순종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순종하면 성공, 풍요, 성취의 결과가 나타나지만은 불순종하면 재앙, 실패, 나그네, 패망이 따른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복 받는 비결인가 하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사로다. 여기 보면 집도 성도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된다. 어떻게 지킴을 받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본문 6절에서는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7절에서도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가정 화평이 되어야 됩니다. 평화로워야 됩니다. 부부 사이도 아주 애정이 짙어야 됩니다. 사회도 국가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맞물려져 있습니다. 가정은 평화로운데 사회가 문제가 많으면 이 가정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사회는 편안한데 나라가 외교 국방 문제가 일어나면 이것도 평강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 사회, 국가 이런 모든 공동체가 평화로워야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이 어떤 것인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람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건강을 육체, 정신, 사회적 세 분야로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추가가 되는데 영적 건강입니다. 육체, 정신, 사회, 영적 이 네 가지가 건강해야 된다. 그리 말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영적인 건강 부분들을 말씀하고 또 부족했을지라도 나쁜 감정이나 습관을 버림으로 건강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정보가 많은 사회는 술, 담배, 마약, 노름, 폭식, 성적 충동이 많아집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영향이 불면증, 불안증, 우울증, 경을박증, 강박증 이런 질병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럽니다. 사회의 평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늦은 밤에 길거리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야 됩니다. 대중교통을 마음대로 탈 수 있어야 됩니다. 새벽에도 필요할 때 출입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다 힘이 있고 다 능력이 있으면 자기 보호를 할 수 있지만 자기 보호하는 일에 어려운 어린이, 노인, 여성 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사회적으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할 때 그런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 요한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그 방법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사회도 국가도 편안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개인적인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회, 국가, 심지어 세계 공동체까지도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한 의사가 건강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중풍을 100% 예방하는 방법이나 약은 없다 그럽니다. 흥분하거나 화를 잘 내거나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이 중풍에 걸릴 확률이 높은데 예방을 잘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마음에 화가 올라오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거다. 감정 조절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과로, 과음, 과식을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건강도 감정도 생활 습관도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개인의 건강이 가족 건강으로 사회 건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려면 빌립보 2장 5절에서 그리스도의 예수 마음을 품으라. 바울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보다 남을 더 귀히 여기는 마음을 다스리는 핵심입니다. 그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 마음처럼 낮아진 마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영혼이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인류 구원의 길을 여신 방편이 됩니다. 순종하면 풍요, 화평, 안정, 마음의 위로가 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자, 번성이 무엇입니까? 하나 심었는데 10개 나왔다. 이게 번성입니다. 10개 심었는데 100개 나왔다. 번성입니다. 1000배, 10,000배 많아지는 것 번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셨다. 그 점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노예 생활하는데 그렇게 번성하게 되어졌습니까? 신명기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셔서 하늘의 별같이 많아졌다. 신명기 1장 11절에서는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셨다. 이 번성은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 수고로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그렇게 깊고 넓지 않습니다. 노력해 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은데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번성했다. 1000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장대하다는 말은 눈에 보이도록 우뚝 섰다 그런 말입니다. 높은 빌딩이 하나 서면 눈에 들어옵니다. 서울에 높은 빌딩을 세우면 서울 전역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장대하다는 말은 주변에서 다 그를 본다 그런 뜻입니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장대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만든 장대하고 번성한 것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장대함과 번성함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약속하기를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너희를 장대하고 번성하게 해주셔야 오래도록 간다는 겁니다. 오래도록. 소돔 고모라는 그 시대에 굉장히 발전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불에 타버렸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강대국입니다. 그러나 한 세대 지나니까 그만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세운 게 아니면 한때는 반짝하지만 무너지더라. 하나님이 번창게 주시는 일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왜 그렇습니까?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영적으로 어둡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취급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에서 아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억지로 어떤 노력으로 번성하고 창대했지만 당대에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세계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4장 6절에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고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겸손하면 그 부요함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권력이 높은 분이 겸손하면 그 지위 신분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부자가 되는 것을 나쁘다, 출세한 것을 나쁘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출세도 하고 지식도 가지고 권력도 있고,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 겸손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는가. 근데 그렇게 했다가 어느 순간에 착각을 해서 그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면, 교만해지면 한순간에 무너지더라, 손가락질 당하더라, 그 명예가 땅에 떨어지더라. 그것을 우리가 늘 보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새 곡식을 먹게 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요즘은 묵은 곡식, 새 곡식 창고가 워낙 좋으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 그러나 풍년이 계속되면 새 곡식, 새로운 음식, 먹거리가 자꾸 들어오게 되면 묵은 것들은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새 것으로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자분들이 계절을 바뀌면 오늘 입을 옷이 없다, 옷장에 옷이 많이 있어도 입을 옷이 없다, 그런 말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 옷 가지고 싶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풍요로움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당한 때, 적당한 시기와 적당한 양의 비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봄에 필요한 은혜가 있고, 여름에 필요한 은혜가 있고, 가을에 필요한 은혜가 있고, 겨울에 필요한 은혜를 적당하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1987년에서 한 8년간 1995년 미국에서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수명을 조사했더니 전혀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매주 교회 나가 예배하는 생활은 평균 수명이 7년이 길었다 그랬습니다. 신체 기능도 건강해졌다. 질병이 와도 회복이 빠르고 뿐만 아니라 그 관리를 잘했다 하는 것이죠. 사람은 환경이든지 혹은 물려받은 어떤 체질이든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질병이 있기 마련입니다. 질병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면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영적인 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도 잘 관리하더라 그랬습니다. 미국 듀크라는 대학에서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예배 참석함으로 걱정이 줄어들고 우울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 정신적으로도 유익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이 영성적뿐 아니라 육체의 건강, 인간관계, 사업, 이런 모든 일이 좋다, 그리 말했습니다. 묵은 살과 햅쌀은 밥맛이 다릅니다. 객게 묵은 옛 생각과 새로운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젊은 사람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객게 묵은 이것은 좀 생각을 뒤로 하고 새로운 생각을 가져오면 좋겠다. 근데 젊은 사람도 옛 생각에 빠져 있으면 똑같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고 새로운 세계를 도전하면 젊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새 곡식,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 성막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처소입니다. 즉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거하겠다. 신약적인 표현을 말하면 성령이 마음에 늘 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는 그 출애굽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다는 말 5번 반복합니다.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인도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사회적 불안전 속에서 그래도 평강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막 소리를 내고 웁니다. 그 옆에 있는 분이 장난감을 가지고 소리를 막 냅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노래를 불러도 안 됩니다. 먹을 것을 주어도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이모가 와서 안아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엄마가 달려와서 아이를 안아주니까 울음을 뚝 그치고 편안해집니다. 우리 생활 속에 많이 느끼는 것 아닙니까? 어린 아이에게는 그 엄마가 평화입니다. 엄마가 행복입니다. 엄마가 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게 쾌락을 주는 것입니다. 장난감, 놀이,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에 던져주는 말, 밥 한 그릇의 어떤 섬김, 이런 것도 좋겠지만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그거 깨달으면 두려움이 싹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신다. 만족을 주신다는 걸 깨달으면 힘을 얻고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한 가지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모세,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는 불순종해서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인, 고라, 사울 왕,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그 외에 많이 있습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나의 모든 것, 몸, 마음, 물질, 시간, 영의 모든 것을 영혼까지도 주님께 주장하시도록 맡기는 것이 순종이다, 그리 말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수요 예배에 참여한다, 그거 거의 없습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얼마나 되는가를 찾으십니다. 부모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분명히 될 것이고, 지금 이루지 못한 우리의 꿈도 주님이 이루도록 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아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